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만큼 사람에게는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은 생각하는 거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실수할 때 그런 말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 말의 뜻은 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상황, 어, 같은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제가 19살 때부터 먼저 일을 하다가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직장을 얻었을 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에는 좀 더 다른 동기들보다 빠르게 일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일을 배워도 그 일을 배울 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 그 동작 하나, 일 하나를 배웠다고 했더라면 저는 그 일을 배울 때 무엇인가 이 일을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원리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했을 때에 저와 다른 동기들과는 다르게 좀 더 빠르게 일을 해내갈 수 있었죠. 저의 다른 업종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일했던 제조업에 같이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은 일을 알려줄 때 사실상 그렇게 친절한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 해야 되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처리를 하면서 신입들의 일들을 이제 알려주다 보니까 하나를 알려주고 그거랑 비슷한 일들이 있다 보면은 그것을 그냥 너 이거 해봤지? 해!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은 이게 비슷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시키지만 신입들한테는 그만큼 당황스러운 일들이 없어요. 이거 해봤지 해서 네 해봤어요 했는데 막상 준 거는 조금 다른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신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제가 뭐 특별하거나 무엇인가 잘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일을 했던 경험치 덕분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원리를 알다 보니까 그 일들이 다른 친구들이 머뭇거릴 때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면서 그런 도면은 처음 봤어요. 이제 기계 도면을 이제 봤는데 페이지 수가 456페이지였나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페이지 수 중에 제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처음 딱 한 번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해봤지?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살면서 처음 봤죠, 당연히. 그 회사에서는 그 도면 자체가 기밀 문서입니다.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도면들을 저희가 처음 봤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처음 봤을 때는 제가 든 생각은 이것을 배울 때 그 밑에 이거 어떻게 읽냐만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몇 페이지인지 적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했을 때 다른 동기들은 그것을 찾는 데 시간을 쓴다고 하면은 저는 이미 그것을 찾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야박했다고 생각한 것은 4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도면을 이제 도면 중 딱 한 부분을 찾으라고 줬는데 그것이 이제 1, 2분이 넘어가면 와서 보라고 해요. 왜 아직도 이거 보고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페이지를 찾다 스스로 찾아가다 보니까 좀 더 동기들보다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도 있고요. 또 제가 그동안 경험을 쌓았을 때 모르면 물어본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모르면 빠르게 물어보고 찾아버리자라는 생각이어서 모른다 싶으면 선배님한테 달려가가지고 다른 선배님한테 달려가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동기들과는 생각의 차이로 좀 더 칭찬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많은 어려움이 되는 순간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만, 내 중심대로만 본다면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로 생겨나지만 대부분의 일들 속에서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그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분의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죠.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나의 중심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그분과의 이제 상대방과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고 내 주장만 앞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가 잘 되길 바라시고 저희 앞길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시죠. 그러나 그 조언들이 제가 잘 받아들여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들도 생겨납니다. 저는 감정적인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보다 좀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한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길이 제가 마음이 안 들면은 제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 표현 자체가 좀 더 반응이 안 좋게 나오겠죠.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부모님이 왜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 의도를 파악했더라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해주신 조언이라는 걸 제가 그때 당시에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으면은 그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좀 더 유익한 시간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의 관점만 생각하고 나의 감정들, 내 생각들대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유익한 시간에 쓰였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저의 반응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미 나와버린 상태에서 그것은 좋은 시간이 아니라 반대로 저에게도 어렵고 또한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님에게도 어려운 시간들이 만들어져 갔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 그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때에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겨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희 같이 본문을 나누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통해서 같이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되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떡을 나눈 사람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떡을 먹는다는 것,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평화, 신뢰, 형제 등 그들의 끈끈한 정을 나타냅니다. 방금 나눈 시편 41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을 하신 것처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배신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신뢰하던 그런 사람, 정말 가족같이 생각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큰 배신감이 들까요? 그냥 아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아픔의 시간이 될 것이지만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아는 사람이 배신한 거에 몇 배의 고통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떡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배신감,
그런 감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유대 문화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는 원래 즐거움과 뭔가 평화로운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분위기 속은 그런 즐거움과 평화로운 시간이 아니라 혼란과 두려움의 분위기 속에서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한 사람씩 질문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혹시 배신을 하는 그 사람이 나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자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은 당시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은 나중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을 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닌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에 대해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잘못 이해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실 그분의 사랑을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이 자신의 몸과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의 죽음을 그 전부터 계속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생각은 다른 곳에 계속해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실 것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요한복음 6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따로 물을 걸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배를 타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으로 향했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런 예수님을 찾는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26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떡을 통해서 배불러 주신 거기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임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저희 32절 잠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떡을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떡에 관한 부분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떡이 무엇이냐면 저희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신 게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48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몸을 주실 것, 그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떡에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영생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주실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의 뜻을 중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떡이 아니에요. 떡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먹느냐에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줄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죠. 하지만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의 관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중요한 것이 아닌 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저희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나는 아니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잡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한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신다는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곧 잡히신다는 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간다는 소식을 들은다면 가만히 계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알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이제 잡혀갔던 얘기가, 그 친구는 물론 사람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 일도 아니고 처음에 일할 때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물론 그 친구가 그 피해 금액을 가져간 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루책으로 인해서 잡혀가게끔만 한 거예요. 이득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얻어가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몇 날 며칠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들,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느라 그런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느라 저의 수면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 친구를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저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게 제가 친구로서 했던 행동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거기에 중심이 있었으면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좀 더 그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죽음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함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본문 한 장 넘기셔서 15장 23절을 잠시 보시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모략에는 어떤 성분이 있었냐면은 마약 성분이 있어서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진통제 역할을 사람들이 줄 만큼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분명히 죄인을 위한 형벌이었어요. 근데 그런 형벌을 받는 사람한테 아프지 말라고 진통제를 권할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그 전부터 채찍질을 당하시고, 우리가 아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상아가 있어서 정말 휘두르면은 살에 박히고 땡기면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먼저 겪으셨고요.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중간에 쓰러지시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함께 그 십자가를 들어줘서 올라갔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모든 아픔을 온전히 감내하시면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야기들,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말씀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제자들의 관점이 바뀌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희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관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전까지 저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되뇌이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정하신 예식,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는 시간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가져가는 주의 만찬,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알기 전까지 모든 생각의 관점이 나에게 있었지만 이제 생각의 관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고 또한 매주 드려지는 주의 만찬을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 채우는 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 성남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